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희소 목사님께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저도 종종 보는 프로그램인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재석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 인기 프로그램인데 무한도전의 그 고정 출연자인 어느 인기 개그맨이 자기가 이제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더 이상 출연을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개그맨을 좋아하고, 참 사람이 이렇게 얼굴도 풍성하고 또 그래서 마음도 그냥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에게 이런 참 고백이 나왔어요. 자기가 심각한 불안장애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불안장애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 또 공황장애라는 얘기도 쓰는데, 이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과 그리고 두통과 그리고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미래가 지나칠 정도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천이 다 떨어졌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압력을 느낀다, 이런 의외의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기 했습니다.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인기 연예인들이 이런 유사한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빠져 있다고 그 뉴스미디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며 또 지나친 관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해피해요, 즐거워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럴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겉모습을 이렇게 치장하고 나의 보이는 외적인 면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는데 온갖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저쪽에다 팽개쳐 놓고, 그리고 세상이 만든 허위적인 정체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정체성의 혼돈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그에 대해서 고백론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로부터,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진정한 내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유명한 도미니쿠스의 수도인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먼저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태도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분리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성장이 중단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당신을 누구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1번과 2번의 질문에 매달려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어떠한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이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다가 내가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각자 이름을 넣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정인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자기의 이름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나라는 것, 정인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결과를 발생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옛자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자입니다. 우리의 옛 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같이 영적인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2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우리의 옛 성품, 옛 영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분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의 보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보스가 되던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주의를 모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단계.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죄의 몸이, 우리의 옛자가,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또 영적인 기억상실에 걸려 있어요. 자기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자기의 옛날의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날의 자아가 죽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다고 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상실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로지 결정돼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정돼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새로운 안목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나를 규정하는 잘못된 정체성에 빠져서 사면 내게 계속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외모가 시원찮으니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집안이 변변치 못해서 성공할 수 없어. 이거는 다 악한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정체성. 우리 여기 속아 넘어가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정의를 내리는 이 세상적인 정의에서 우리의 잘못된 페이크 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어떤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했거나 성취 못한 어떠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나의 지난 날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냄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하심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또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물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지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예요. 우리 그래서 고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치사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디그니티를 가지고, 영적인 고귀함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선포하는데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아가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확신하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손님 대하듯,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건 그냥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근데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한계를 느낄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겠다는 이 진리가 환하게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고독과 위기와 질병과 파상과 배신과 그리고 갈등과 침체 같은 인생의 한계선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정체성의 진리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세상이 정체해주는 그 정체성에 빠져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오고 배신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올 때 비로소 나는 깨닫기 시작해요. 아, 그렇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영성의 여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자신의 진실된 정체성에 충실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에서 늘 충실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소명에 만족하며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흔들게 하는 온갖 세상적인 정체성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때때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목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을 따라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 예수님이 미쳤다, 정신착란자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실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의 기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그분은 의연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아주 건강한 자아를 지녔어요. 예수님은 성숙한 자아를 지냈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모습, 우리가 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성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진정한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때때로 답답하고 때때로 어렵게만 느껴져요. 우리 안팎에 몰려든 그 악한 영과 우리가 씨름하며 그것을 그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의 참된 자아가 씨가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하여금 그 씨가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옛자예요. 옛자, 거짓된 자, 세상이 만들어내는 조작된 자, 그것을 벗어버리라.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참된 자아를 향해서 걸어가라. 이 참된 자아를 향해서 걸어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뭔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소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진실된 감정을 파악하고 우리의 내면에 울리는 진정한 소리를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됨의 시간이 필요해요. 진정 내 내면에서 울리는 정직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어떤 진실된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진실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진실한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왜 나를 화나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오늘 오후에는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해졌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진실된 감정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이해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지난날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마음에 쌓이는 어떤 분노와 어떤 우리의 실망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저 우리가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를 산만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우리 직면해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정신없이 흘러오는 텔레비전, 인터넷, 또 뭐 요즘에는 카톡 하면서 막 아이폰이 계속 울리고, 그런 소음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 생활의 사이클이 분주하고 빡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홀로 되면 시간이 꼭 필요해요. 어느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독방 안에 고요히 앉아있게나, 그러면 예전에 들리지 못했던 많은 소리가 들릴 것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뢰할 영적 멘토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성생활을 도와줄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하고, 영적인 가이드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막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압력을 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나를 과장되게 포장하고 싶은 그러한 헛된 욕망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헛된 기대감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버려야 할 아집들, 편견들, 고집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멘토 없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력에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과 우리 교제해야 돼요. 영적인 가이더가 필요해요. 소그룹 리더가 필요해요. 교육자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분들이 내 일관되지 못한 모습, 내 허위의 자아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코멘트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나는 진정한 자아로 내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영적 멘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성령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멘토가 친히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 영적 조언을 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구스베트를 과감히 깰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서 4장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자아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에 내 옛자아를 버리지 못해요. 상대방에서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원망을 하고 극복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갈등이 찾아오면 어떤 분들은 이 갈등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으로 무장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갈등이 오면 갈등을 피해요. 술을 마셔요. 마약을 해. 병든 자, 잘못된 자.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하잖아요. 모든 인생들은 서로 돕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난날의 자아예요. 나의 옛 자아예요. 주변 사람과 사소한 충돌만 해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씩씩거리면서 이 인간 이 원수 두고 보자 그러면서 불멸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옛날 자, 옛 자, 병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한 모든 자아를 이제는 버리고 살라,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세요. 새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난날에 거짓된 자, 병든 자, 옛 자에서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영어로 보면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해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넘쳐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야, 잘났다. 너 뭐 요새 교회 나간다며? 너 요새 뭐 성경을 본다며? 야, 왜 그래? 한잔 하자, 가자. 너 그런 모습은 너의 원래 모습이 아니야. 뭐가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고요? 우리가 그동안 속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살았던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과거의 옛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롱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가족들과 그리고 세상 친구조차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살아가는 데는 진통이 따라요. 우리의 참모습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지난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속박과 저주의 쇠사슬도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어제 토요새벽 기도 때 우리 환경의 사모님 딸 조이초이라고 간증을 하는데, 이 조이초이는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 선교를 다하는, 또 우리 탈북자 동포를 사역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의 2세 딸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에 자기는 너무 한국인이라는 게 싫었대. 증오가 될 줄. 그래서 한국인이 모이는 자리에는 피해가고 경원시하고. 근데 자기가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가 비로소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겠다. 한 번은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흐르는 신앙의 모든 피가, 그리고 한국에서 순교한 그 모든 선교사들의 유산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흐르는 신앙의 유산들의 그 유산이 자기의 피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스러운 그 신앙적인 우리 조상들의 피가 흐르구나. 그때부터 한국을 사랑하게 됐대.
그로부터 한국을 좋아하게 됐대. 그리고 이제는 그 딸이 한국에 나가서 트리니티라는 한국의 신학교에서 그리고 목회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앞으로 탈북자를 위해서, 글로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 번은 이 딸이 노스코리아에 북한에 나들이를 갔는데 거기서 그 운전사가 가이더가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아리랑 소리를 들으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일평생 계속돼야 할 여정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의 우리 기도를 다 함께 들으며 오늘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소서. 나의 착한 모습 물론 나의 나쁜 모습, 못된 모습, 추한 모습 모두가 어울러 있는 나의 진정한 실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저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헛된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모방하지 않고 세상의 기대감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셔서 나의 거짓된 자아가 더러운 의복처럼 벗겨지게 하옵소서. 저의 깊은 자아가 주님께 드러나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